오늘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놓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 각자에게 자매님, 형제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뭘 제일 잘하셨어요? 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다. 예수님. 정답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 이 남자 잘 만났다. 어떤 사람은 나 이민 오길 잘했다. 저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나 이민 오길 잘했습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안 그랬으면 예수가 뭐고 술독에 빠져 죽었을 거였어요.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와보니까 술 마실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어쩌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살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일 이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등등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를 선택한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 이거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잘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연륜이 더 깊어갈수록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다 주변에 떠나잖아요.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사람은 내 주변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너무 좋다. 그게 느껴지니 너무 좋고 그분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해 주시니 좋고 내가 곧 나를 기다리시는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으니 그때 가까우니 좋다.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냈을까? 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내가 지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냥 교회 나오지 않는가? 그거 말고요.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구원받았느냐? 그럼 힘써 날 닮아가라. 내가 난 자식인데 하나도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너 구원받은 건 내가 난 거잖아. 내가 났으면 나 닮아가야 되는데 너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날 닮은 모습, 안 닮은 모습, 이상한 모습 자꾸 드러내고 자꾸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네가 죽을 때가 됐을 때는 내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너를 맞이할 수 있는 매일매일 날 닮아가는 삶에 힘써라 주님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행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지금 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굴곡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옆길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자꾸 좀 나와 좀 친해져라. 세상과 너무 친한 것 그거 몇 배로 그건 원치도 않아. 네가 그만큼 네가 좋아하는 것만큼만 사랑해줘도 난 좋겠어. 나와 친밀하고 그 동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삶 살기를 주님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 앞에서 네가 얻은 생명 귀하다고 한다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을 면했다고 한다면 그거 전에 생명 살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죠.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널 보니까 예수 살아계시다. 이거 나타내라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더 주님하고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데 감각이 무뎌져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so what? 내 인생 내 거고 예수 믿어주잖아. 이게 아니라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갈망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서 힘을 얻어라. 기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께서 사라지고 나서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육체로 계신 주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기쁨으로 능력이 충만한 삶,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그 성령 강림도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이길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문제를 뚫고 나갈 그런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처럼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기도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들려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라.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드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 믿으면서도 시험 들었다. 누구 꼴보기 있어서 안 온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한테 그렇게 뭔가 비수를 꽂아서가 아니라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지. 세상 끊임없이 널 향해 공격해 온다.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로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살 거냐? 아니다.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고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찾아라 그럼 찾게 돼. 두드려 그러면 열려. 언젠가는 열린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갖다 주고 엿다 먹으라고 돌을 던지겠느냐. 생선 먹고 싶습니다 했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악한 사람도 도둑질한다고 했을 때 왜 했느냐. 자식 먹으려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기쁨,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이 뭔지를 잘 아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매 순간 기도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기도 최고다. 기도해라. 그가 도움이 큰 사람도 없는 낯선 땅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다른 데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뭐 밥 먹으러 다니는 것, 여기 찾아다니는 것, 뭐 숙소 뭐 묵을 곳 찾아다니는 것도 좀 그렇지만 낯선 곳에서 감옥에 갇혔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전화 연결도 할 수 없어요. 이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 하다가 귀신을 들린 여자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혀지게 된 거죠. 발이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 던져졌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선택한 게 기도예요. 기도와 찬양. 하나님이 즉각 들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탈출시키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걸 직접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허탄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염려하지 마, 기도해. 이런 마음에도 없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 말만 내뱉는 그런 기도가, 그런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랬지 않니? 내가 그렇게 방법이 없어. 걱정한다고 뭐 되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겠어? 뭐가 내가 아는 든든한 그런 백을 가진 사람이 있기를 해? 기도만 했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 다 해요. 어떤 사람 기도한다는 건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걸.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주님이, 야, 넌 먹을 때만 기도하냐? 뭐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에 놀란 혜택이 있고 놀란 특권이 있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일단 기도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 응답받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만, 내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나를 놓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때를 쓴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베이직하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 물론 그 내용 다 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 목적이 있어. 그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누가 하늘의 신이여 살아계시다면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막연한 그게 아니라 분명한 우리 기도를 들으신 대상. 그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진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기도한다고 그래. 나도 다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별로 많지 않아요. 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얼마나 높이셨는지, 왜 그 이름을 높이시고 능력을 주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봐라.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는데 조금씩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세상 향락에 죄 짓는 일에 끊임없이 저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방법도 모르면서 구원의 길도 없으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불쌍하지 않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죽게 됐는데 네가 내려가라. 네가 내려가서 저들 죄를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 변명하지 않아요. 왜 납니까? 자기들이 죄 졌으면 제가 받아야지. 자업자들이지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변명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매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넘쳐나는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죄와 사망의 역겨운 냄새들로 더러운 냄새들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오셨나 보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필설로 되지 않고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으로서 예수님 오셨을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을까? 이게 감격이 오는 사람, 만나지는 사람, 경험된 사람은 그냥 못 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취미생활로 예수 믿으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마니까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에 뭔 감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로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안 아까운 거예요. 뭐든지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목숨이 안 아까운데 뭐 아깝게 있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인이에요. 죽여야 마땅한, 그것도 고통 속에 죽여야 되니까 무슨 인정사정이 있겠습니까? 싹 벗기는 거죠. 대롱대롱 하나님의 아들이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러다 희로하게 하나 거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있어야 될 일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대신 져주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저 죽어야 마땅하다 소리 쳐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소리쳐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 몰라서 그래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그 이름을 높였어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 그 이름에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셨지만 그 이름에 파워를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가 줄겨 순종해서 기쁨으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셨다.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 예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다. 더 막강한 파워가 있는 이름이 없다. 그 예수를 끌어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예수, 이 땅에서도 예수, 땅 아래서도 예수. 가장 존귀한 이름을 예수 앞에 줬거든요. 예수 이름 앞에 감히 고개 쳐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을 게 없고 뚫지 못할 게 없고 넘어가지 못할 게 없다는 사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여름에 부르는 예수, 밥 먹을 때 식사기도 끝에 붙이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하는 기도 끝에 붙이는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을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력한 존재들. 사단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자기가 참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간섭해서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이 모든 것들도 다 벌벌 떨게 만드셨다. 아무리 강력한 마귀 사탄의 권세라도 예수 이름 앞에 배견할 수 없고 버텨낼 수 없게.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파괴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바뀌어지고 예수로 새롭게 조성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에, 그런 가문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 집을 오랫동안 묵고 있던 그런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앞에 정복되고 다스려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도록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죽는다, 살아난다, 이제 부활한 이후에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부활한 이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능력 주셨어요.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순종이구나. 순종. 그 예수님의 삶 속에도 순종.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하면서 왔지만 끊임없이 순종을 배워갔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게 순종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엄연히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이 무시당해요. 여러분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어떤 거예요? 나보다 못한 존재들이 날 무시해버려요. 무슨 말하면 웃어버려요.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존재가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비웃어버리고 불순종, 무시, 하나님을 깔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우리가 그거 봐야 돼요. 절대 순종.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절대 순종.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서 풀어나간 게 순종의 마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그 마음.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혼자 애써서 살려고 그러다 보면 힘은 힘들고 삶은 꼬이기는 말할 수 없이 꼬이게 되잖아요. 어설픈 순종은 어설픈 결과를 낳아요.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이름, 그 권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자기 이름,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권세야. 그래서 이제 네가 써, 이 이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이름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준 그 권세 있는 이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아무도 네 앞을 갈아먹을 수 없는 악한 사탄이라 정사 권세라 할지라도 가업에 벌벌 떠는 그 이름 사용해. 마음껏 사용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받는, 내 이름 때문에 응답받는 그것으로 해서 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 결과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철저히 믿어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고 그런데 응답받아서 내 삶이 달라진 것, 해결된 것도 좋지만 기쁨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는 그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매일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재미있죠. 마침부터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주일 성수해야 돼. 꼭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서요? 단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주를 만나는 경험, 기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해야 돼요. 저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워, 기뻐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감격이 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예배의 감격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예배 감격. 기도하면서 그 감격을 찾으면 삽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왜 이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그 가치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귀하고 값진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다루게 돼요. 어머니들이 보석을 너무 귀한 것을 비싸게 주고 보석 상자에 넣었는데 이거 만지지 마라 했는데 어느 날 애가 어린 깐난 아이가 그걸 잡으면 입에도 넣었다가 여기도 굴려버렸다가 어느 날 엄마가 찾으면 없어졌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시골에 살던 우리 아이들은 엿장사가 엿가락가 바꿔준다고 하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왔어요. 가져오라고 그래 아저씨가 아무거나 일단 가져와 보라고. 그럼 다 가져가요. 어떤 애는 아버지가 새로 산 신발인데 2개 갖다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 가져가요. 한쪽. 그럼 아버지가 나중에 이거 어딨냐 그러면 시침이 떴다가 얼마 지나면 아버지가 다시 사면 하나 남은 거 또 갖다 바꿔먹어요. 하여튼 다 가져 나왔어요. 저도 그 바꿔먹으면 안 되는 거를 바꿔먹은 적이 있는데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엿과 바꿔 먹은 것 중에 너무 소중한 거 있었구나. 너무 지금까지 뒀으면 굉장히 돈이 될 만한 것. 여기서 또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지 마세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09년 어떤 기사에 2009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어떤 여인이 거라지 세일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얼리를 팔았나 봐요. 박스에다가. 그 주얼리하고 조그만 액자가 프레임이 된 틀이 있는 그 그림을 사서 뭐 예쁜데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두자. 샀어요. 그때 7불을 내고 샀대요. 주얼리 한 박스에 드는 거 하나하고 그 그림하고. 그러다가 그 주얼리는 자기가 이제 귀걸이 뭐 이런 거니까 차고 그림은 마땅히 걸 데도 없고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냥 그 쓰레기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어놨는데 한 2년 반쯤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사는 집에 놀러 왔대나. 그래서 뭐 집도 좀 정리해 주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미술 교사래요. 미술 선생님이면서 화가. 야, 이 그림 이쁜데, 야, 이거 오래된 것 같다. 한번 우리 감정 좀 받아보자. 그 감정사한테 갔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거기서 감정가가 10만 불이 나왔대요. 7불에 주고 산 거잖아요. 그것도 거기 그림 플러스 주얼리까지 해서 7불.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쓰레기 봉지에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가치를 알면.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기도 안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나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범을 손에 쥐고도 굳차고 천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미 줬잖아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 능력, 보물, 보배를 줬는데 그걸 찾고도 굳차게 너무 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아닙니다. 아무나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 예수 믿고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지나가는 말로 예수, 예수, 예수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정식 법적 권리를 양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자기도 마술로 많은 사람의 그 추앙을 받던 사람인데 저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가. 귀신 나가고 사람이 멀쩡해지고. 마술사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옛날 성경에는 빙자하여.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빙자하여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것을 또 따라해 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악한 귀신아 나가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덮쳤다고 그랬어요. 달려들어서 덮쳐서 그가 놀란 모습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는 했지만 자신이 믿지도 않는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사용해라. 근데 믿어라.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를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했다면 당당히 구해야지. 그게 믿어지고 난 구원받았다. 그 예수 이름을 신뢰해. 그럼 이제 당당하게 구하세요. 우리 은행 구자를 여기서 계산하잖아요. 그죠? 거기다 살려면 은행 구자를 더해야 되고, 근데 책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지금 많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주로 이제 책을 썼잖아요. 물건 살 때 아니면 누군가 돈을 갚아야 될 때, 그때 거기다 돈을 써서 액수를 써서 주지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사인이에요. 사인이 안 되는 거는 거기다 아무리 많은 걸 적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인해 놓은 기도라고 하는 체크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적어서 하나님께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네가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구해라 하는 것을 이미 다 사인해 놓은 거예요. 이거 사인해 놓고 네가 원하는 것 거기다 청구해. 그리고 아버지한테 디밀어. 그럼 내 사인을 보고 아버지가 돈 내줘. 내가 내 사인에 들어간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내 사인이 들어갔으니까 내 사인이 들어간 그 사람은 누가 이 책을 가져오면 얼마나 적었든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은행과에 맺어진 거잖아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는 것은 사인했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내가 사인했으니까 너 구해. 거기다 네가 써.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거 하고 항목을 정해서 거기다 해놓고선 이거 아버지한테 들어라가 아니에요. 사인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네가 알아서 써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못 주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주님 보시는 것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쓰는 것은 내 몫이에요. 믿음의 분량으로만큼밖에 못 써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그게 그만큼 하나 배? 입이 안 벌어져요. 그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그냥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구하는 게 담대해져. 쓰는 액수가 틀려져요. 쓰는 내용이 틀려지잖아요. 하나님, 이분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해도 예수님께서 사인해 놓고 네 마음대로 써. 아버지한테 내가 다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이미 내가 사인한 걸 주면 응답한다고 그렇게 나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잖아. 그 책을 우리에게 줬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봐라.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책, 그걸 페이투 내 이름으로 해줬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좀 키우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 네 자식으로 해서 에이 그냥 지 밥벌이나 먹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멋지게 쓰임 받도록 그 책에다 써서 올려드려. 안 하나 자식을 놔놓고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앞에 걱정만 하지 말고 사인해. 네 자식 이뻐만 하지 말고 올려드려. 거기다 사인해서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주님이 정정하시겠죠. 전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올려줘서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면 하나님은 그 사인 보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를 적게 쓰고
우리가 거기다 뭐 총구를 적게 하고 입을 작게 버리는 것은 결국 겸손이 아니에요. 아유, 주님 앞에 내가 뭐 100불만 줘도 감사하죠. 내가 어떻게 1000불을. 그게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고 걱정 근심이 다 짊어지고. 그렇죠?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는 새나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 품위 있게 하나님의 면을 세워드려야 되니까 너 기도해. 기도해 구해. 그 청을 얻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려라고 얘기하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기도하며 능력받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 많은 삶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